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 한 번 더요. 내가 당신의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또 6월 한 달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두 손 들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역을 칠배에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하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예배할 수 있는 강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천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6월은 서로 사랑과
예수 마을의 달입니다. 천사가 되겠다는 것은 서로를 응원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일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 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선련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 헛된 마음 성령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미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일 때에도 다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삶의 터전에서 원근 가치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함께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또 나라의 양식을 받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있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좋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일이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기간마다 귀한 사역에 복음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해가며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잘 보필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손대어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 쳐 또 울리며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곧
은혜를 주신 예수시네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고가시관 소신 내 손에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 우리 지휘자님 한번, 지휘자님 3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려라 아리. 아멘.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또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이길 수 있으리까? 비할 길 있으리까? 설명할 길 있으리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아침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나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마침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며 감탄사가 되어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주여 안수하소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통증과 마음의 아픔과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괴로움과 그런 아버지 혈기와 불통과 불편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나의 감정,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습관과 나의 굳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역전하게 하시며 마귀가 주는 정죄감과 자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평안과 말씀으로 먹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제목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100배 60배 30배 부어지게 하시며 약하고 곤고하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또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직장과 학업을 축복하소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저들의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마귀 권세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의 강단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울의 귀신 들림이 노임받게 했던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선포되는 약속 있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서로 섬김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서로에게 기도와 섬김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6월 연합셀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셀 모임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응답 매일 성전기도가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권사님들은 매일 성전기도 담당 편성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담임 목사님 안식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6일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떡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마음아 힘내라. 예, 한 번 더요. 마음아 힘내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의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사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존재가 천사인데, 우리가 이 한 달 서로 섬김의 달입니다. 서로 기도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섬길 대상자를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좋고,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나면 더 반갑게 이렇게 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6월 이 한 달을 성령 충만과 기도응답 기도회로 이렇게 한 달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인데, 특별히 성도님들 새벽 기도 열심히 힘내시고, 또 성전 기도에 조금 더 불을 붙이시고, 특별히 권사님들을 조편성을 제가 일부러 했어요. 제가 이걸 편성하면서 권사님들을 협박하는 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걸 뺄까? 이렇게, 아유, 이거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권사님들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목표를 정해놔야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사님들 새벽 기도 철저히 좀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도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고 이렇게 하라고, 최소 이날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조편성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권사님들이 열심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연합셀 모임인데, 남전도에는 기관으로 모이고 여성은 셀로 모이는데요, 지원금 1인 한 분에 5,000원씩 지원하니까 인원 파악해서 주중에 사무실로 공현성 목사님 또는 신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사님들 화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저녁 기도 와서 기도의 불을 강력하게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2주 정도 이렇게 목사님 시간을, 안식 주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들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주의를 빼고 하는 거는 마음에 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6월에 이번 주 한 주간 장로님들이 비용을 다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 일부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작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교회 건축했는데, 호치민에 선교 여행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도 방문하고 이렇게 다녀오려고, 선교사님들도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한 7분 정도 되시거든요. 모셔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7월에 한 주간 더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떡은 저희 가정에서 섬겼는데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한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또 그래서 떡 하는데 떡 먹고 감사한 마음을, 목사님이란데 감사한 마음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감동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오늘 4부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나면서 교회 일정들이 계속 있어서 가족하고 식사 제대로 한번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하고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꼭 삼겹살이라도 거서, 또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꼭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은숙 집사님 오늘 친정어머니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고우시네요. 단아하시고, 아이고 따님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그러신가 했더니 어머니 닮아가지고 이렇게
참 고우세요. 나는 이렇게 어제 멋쟁이 새 가족을 모시고 오셨나 했더니 어머님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그리다. 복음의 상상력을 좀 더해가지고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더요. 따라와요. 중생성결 신유재림. 예, 이제 복음에 4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의 복음. 그 다음은 우리가 거듭나고도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성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치유받으면 또 우리의 생명과 건강도 치유를 받고 영원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이 자연 세계도 사실은 자연도 아끼고 탄소도 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신유와 치유의 부분을 좀 나누고, 마지막은 신앙생활이 그 주님 오시는 문제가 해결받아야 좀 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분이 제가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세요. 뭐냐면 답답했었는데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떤 신학 중심이 아니라 교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복음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한자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 우리말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아노덴은 하늘로부터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 감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이 그림은 크레인 핸드릭스 보마레인이라는 1600년대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한밤중의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밤에 만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잘 보이시죠? 가운데 등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는 얘기고 2개씩이나 켰으니까 누가 니고데모일까요? 예, 그러니까 모자 쓴 사람이 안 쓴 사람이요? 쓴 사람이 예수님 같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 잘 몰라야 제가 할 말이 정리를 딱 해드려야죠. 모자를 쓴 이가 니고데모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니고데모가 나이가 10살 이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은 40세 이상입니다. 이제 그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나이가,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셨죠. 10살 이상 많습니다. 자, 손을 주목해서 보세요. 니고데모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요? 네, 가슴. 네, 한쪽 손은요? 성경.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은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는 그림인데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이런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네. 그런데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절망스러워요, 우리. 제가 마음아 힘내라. 이거는 참 우리 인생은 절망스럽다. 한계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손은 어디를 가리켜요?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하늘.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 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따라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또 한 번 더 깨달은 만큼 보인다. 한 번 더요.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알아야 보이고 또 깨달아야 눈이 열리고 또 믿으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참 신비한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니고데모가 누군지가 나와요. 자, 1절을 보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 분리된 자란 뜻인데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 선생들이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경에 전통해요. 바리새인 학교를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누구의 문화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학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도제 교육처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되려면 학교를 나와야 돼요. 이 니고데모는 신학 박사,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네. 두 번째,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니고데모가 났을 때 야망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려서부터 야망 속에 컸어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40이 넘자 뭐가 됐냐 하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에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거기서. 그리고 전쟁을 벌리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존재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들이에요. 거기에 71명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다 갖춘 사람이죠.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면 부자입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하기 위하여 침향을 100근을 가져와요. 100근은 60kg 정도 되는데 이 향품을 장례 용품으로 조의금을 내는 거예요. 그 얼마냐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가예요. 국회의원의 부자의 또 성경 박사의 신학 박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자,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가 아니에요. 랍비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랍비고 또 바울이 랍비예요. 학교를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정규과정을 통과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출신이 어디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주의 나사렛이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거 보면서 목수 일 하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 농사를 많이 져서 나사렛 옆에는 포도밭이 많아요. 예, 그래서 포도주가 또 많은 그런 농촌과 같은 동네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라 할 때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어요. 그 나사렛은 다시 말하면 태교원 같은 동네예요. 태교원 분들 기분 나쁘죠? 근데 저도 태교원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 서울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리 살았잖아요. 그리고 구리가 얼마나 시골이었으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동구릉. 사대원 안에 들어간 사람은 대감들은 거기 살았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굴이 떨어져서 굴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태교원을 지나 광릉내로 갔잖아요. 거기에 광릉에 또 왕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시골이었고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전철이 뚫렸고 지금은 태교원이
태계원 성결교회 때문에 빛이 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태계원에서 선한 것이 나셨네요. 이렇게 시작. 태계원에서 선한 것이 나셨네요. 예,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역적으로 도시 개발적으로 그렇지만 도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태계원 성결 재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죠. 그런 동네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인데 랍비는 40세 이상인데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한 거예요. 제가 한 7가지 정도 그림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보내고 이거 하나만 올렸는데 시간상 니고데모와 예수님에 관한 성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이게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는 그림이 있어요. 왜요? 긴장한 거예요. 누가 볼까 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환경이 예수님을 만날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나더 레벨이에요. 다른 레벨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1% 상위 1% 이상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기득권층이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에 보면,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에 보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 니고데모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듯한 그림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런 표적은 하늘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진리를 구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채워져서 돌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안 채워지는 거에 다 가졌는데도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먹질 못하겠어요? 입질 못했겠어요? 어딜 못 갔겠어요? 다 머리 숙이는 존경받는 존. 그 한밤중에 여러분 천으로 두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딱 보고 그의 그 목마름과 갈망과 허전함, 뻥 뚫림의 원인을 예수님이 정확히 2번 얘기하세요. 3절과 7절에 2번 이야기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네가 육적으로는 다 갖췄다. 어나더 레벨이다. 넌 다른 세상의 사람일 정도로 다 갖췄다. 하지만 너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7절에 예수님 또 한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자,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그죠? 부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인격과 도덕과 이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모자람이 아무리 봐도 흠을 낼래야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본 어게인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사람이 2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고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목숨은 죽으면 끝나요. 땅에 묻히면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남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를 위해서 성경을 정통하고 할례를 하고 바리새의 삶을 살고 다 드리고 금식도 다 했는데 정작 뭐가 해결이 안 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 거듭나야죠? 우리는 따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목숨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자면 돼요. 아프면 주사 맞으면 되고 치료받으면 돼요.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은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은 죽지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지루해요.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놓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거듭남은 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여기에 거듭남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육적으로나 혈육으로나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따라합니다. 아노덴.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단추가 제대로 껴지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지식이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으면 날마다 헷갈리고 혼동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려면 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또 일어나고 안 받았는데도 안 일어나고 받았는데도 일어나고 온통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거듭남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손으로 짚은 그림처럼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목숨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에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그분이 감리교의 창립자입니다. 감리교단이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박사급의 그런 분인데요. 그분 4대가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입만 열면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입만 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거듭남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사고 4대째 목회자 가정이지만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었거든요. 거듭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거듭나 보니까 거듭남이 돼야만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요. 우리가 거듭남이 돼야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느껴요. 그 여러분, 자기가 본어게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따라다니다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선생님은 거듭남밖에 모르냐고. 저하고 비슷하죠? 목사님은 복음밖에 모르냐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냐고.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했냐 하면 왜냐하면 오늘 자네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일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오늘 자네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일세. 오늘 이 말씀에
이미 거듭났지만 확신이 없으면 확신으로 나가셔야 되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거듭남의 단추를 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식이며 목숨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4가지 영적 원리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너무도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왜 여러분 영생을 못 얻었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엔 의가 상실됐어요. 따라합니다. 원의의 상실. 원, 오리지널 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참 좋다 하셨죠? 복주며 가라사대 하셨죠? 하나님과 사람과 동행하셨죠? 사람이 의로운 존재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원의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와 버렸냐면 원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인데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왜? 원의가 상실돼서 사람은 선에 대하여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기력해요, 사람은. 자,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원의를 잃어버리니까 전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돼서 하나님과 선에 대해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아들이 났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대물림돼, 아버지에게 대물림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죄가 대물림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지만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선행적 은총. 이렇게 죄로 인해 무기력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행적으로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심에 찔림을 주고, 때로는 그죠? 가책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의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게 선행적인 은총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때문에 마음이 감동된 거잖아요. 그 영적 갈망을 갖다가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갈망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고 선별되신 분들이에요. 자, 이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전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고 못 보세요. 다 멸망이야, 죄를 지면. 맞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의 성품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대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해야 되겠는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를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내시는데 뭡니까? 자기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의 전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전가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여러분, 죄진 사람이 가지고 와요. 어린 양을. 그리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양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흠없고 어린 양만 되죠? 왜 흠없는 어린 양만 썼을까요? 어른들은 안 되나요? 토실토실하게 살찌면 안 되나요? 사람이 자라면서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야, 어린 양의 흠 없으면 누구에게로 들어와요? 내게로 전가돼요. 나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돼요? 이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의 책임은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어린 양의 흠 없으면 내게로 전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됐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다시 말하면 아담의 씨를, 죄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흠이 없으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남자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냐?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사람의 씨를 받으면 의로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변증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이해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죠. 제가 교리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죠.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전가 받으신 거예요. 책임 전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죄. 그래서 구원받을 때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셈인, 우리는 죄의 셈이잖아요. 죄의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말만 죄가 솟잖아요. 죄의 셈, 죄의 근원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해결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이거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죄를 또 질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왜 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면서.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뭐와 똑같으냐? 원죄 오염된 습관, 몸에 밴 오염성이 남아서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깃집에 갔다 오면 몸에 뭐가 배요? 고기가 배지만 빨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 우리가 고기는 아니니까. 고기를 먹었을 뿐이지 우리가 고기는 아니잖아요. 고기는 빨아도 무슨 냄새 날까요? 물고기는 물고기 냄새, 육고기는 육고기 냄새 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대로, 존재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 하셨던 말. 그러니 그 죄의 문제 다음 주에 왜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꼭 나오세요. 개봉박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이런 말씀을 놓치면. 예. 여러분, 책임 전가를 한 예수님께 우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고 부르게 돼요?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 2장 20 다시 띄웠네요. 자, 그가 채찍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나음을, 우리의 죄의 병에서 나음으로 입은 거예요. 죄에 관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죄의 문제 해결받고 육간의 강건 해결받아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신바람 나죠. 자,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원죄로 인하여 죄에 관한 두려움이 날마다 있어요. 사탄이 날마다 죄의 문제를 건드려. 너 죄인이야, 너 저질잖아, 뭐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뭐에? 양자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책임전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양자됨.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권세를 다 유산을 물려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자, 영을 받았으므로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부르짖느냐. 원죄로 인하여 원의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벽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전가, 재전가 사건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의가 뭐 되는 거예요? 상실된 게 회복이 돼요. 자녀되면 뭐가 돼요?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감격을 가지고 아빠. 애들 아빠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그래요? 아빠 하잖아요. 그죠? 아빠. 조금 크면 아버지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마음으로 아빠 한번 부르. 시작. 아, 좋았어요. 아주 잘하세요. 연습을 하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빠. 그럼 아빠라는 그 의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아빠 나 여기 있어. 나 뭐가 필요해. 아빠 나 알잖아. 아빠 나 아빠 좋아.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아빠. 시작. 아빠. 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중생의 복음이요, 거듭남의 복음이요, 아노덴의 복음이요, 본어게인의 복음이요. 이게 중생의 교리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행복하죠?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자꾸 묻잖아요. 성경에 정통하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물과 성령을 해석해 놨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자, 물이 뭐냐? 물이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 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한 걸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첫 단추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의 근원과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란 뭘까요? 2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이 구원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세례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하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인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디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하나님의 뭐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이게 중생의 씻음.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뭐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중생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냐? 바로 성결의 은혜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이. 이게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설명하세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건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부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바람이 불지만 몰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하지만 바람이 딱 느껴지면 바람 부네 이거예요. 이 거듭남의 문제는 사람들은 몰라요. 거듭남을 경험한 나만 아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듯이. 그 얘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내 안에서 열매가 돼서 밖으로 흘러넘쳐요. 그럼 사람들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생의 말씀이에요. 중생의 복음이에요.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데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가리키면서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제시 라일이라는 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샘을 바라보는 순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신 보혈의 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니고데모가 성경대로 나는 그런 구원 없어요. 나는 절망 아닙니까? 절망. 이 아침에도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게 있어요. 니고데모에 너는 구약에 정통하지.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모세의 율법을 딱 꺼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뱀이 나와 다 물어 죽였지? 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잖아?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낫겠다 했지?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병을 고치려면 약초를 만들든지 약을 줘야지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바라본다고 낫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독이 퍼져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거를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니 나음을 입었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구원과 관계 없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원웨이 지저스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도덕적인 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성격이 막 불같고 오늘 막 교회 오기 전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왔어도 오늘 여기 와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자, 니고데모에게 율법에 정통한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모세가 뱀이 들렸을 때 본 자마다 독에서 해독되고 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내가 거듭난다.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여러분 돌아갔지만 나중에 예수님 장례할 때 금을 4억 원어치 침향을 가지고 온 자기 전 재산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사무친 아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막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관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막 정죄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바른 말을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게 거기서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 정통한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모세의 뱀을 예를 들어 자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one way Jesus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관원이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다. 만족이 없었던 이유가 이거야.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이유가 이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처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요. 시작. 하나님이 도각록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번 더. 하나님이 도각록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이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왜 내 이름을 넣으세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도각록을 이처럼.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어. 의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실 수가 없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죄의 전가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거듭남의 진리요 중생의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을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다 이거 그리며 사셔요. 복음의 그림을 그리며 다시 여러분 이 복음을 끌어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진리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갈망하면서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 전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거듭남의 기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녀됨에 보장된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거룩의 길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성결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과 성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죄 샀은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물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나의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인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베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맘에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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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아시겠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한 번 더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물밀든 내 마음에 기쁨이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한번 준비됐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할렐루야 내 진정 소원을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 주님 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숨질 때 하는 우리의 마지막의 한마디 주 아멘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우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한마디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주여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마지막 한마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오직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주님 사랑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고백 놓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사랑했노라고 내가 주님 그토록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그토록 주님을 보고 싶었노라고 그토록 주님 갈망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자녀됨의 기쁨과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다시 떨리는 심령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또 저들의 일터와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이 한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